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동안 해왔던 고린도 전후서 강해가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주는 말씀들로 우리도 위로를 받고 또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그동안 쭉 확인해 왔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권면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온전케 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린도 전후서에 걸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권면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온전케 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뜻을 가진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능력만이 아니며 그것은 열심만이 아니며 그것은 명분만이 아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령한 덕목들, 함께 가야 하고 짐을 나눠줘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굳건히 또 분명히 신자된 우리의 것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온전케 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자면 충고를 제대로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위로라기보다는 이제껏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한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칠 건 많죠.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들을 저들이 단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평안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대적하는 어떤 처절함이 저희들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11절에 나타난 이 마지막으로 결론의 못을 박은 이런 내용들을 오늘 그 앞에 있는 구절들로부터 보면 이런 식입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면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안 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치 말라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당연한 자세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듭 확인한 바와 같이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소영웅주의로 갔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자기 증명이 되고 자기가 남다르다는 자기 확인이 되면 그가 가진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이 열심히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받고 있는 지적이요. 우리도 오늘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지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악을 행하지 말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증명으로 가고 상대방을 쳐서 그 전리품으로 삼는 경쟁과 시기와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것이 바로 악을 행치 말라는 내용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도적질을 했는가, 살인을 했는가,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전부가 아니라 그가 짐을 나눠줬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희생과 겸손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갔는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이런 개인주의, 영웅주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사람을 앞세울 때 그가 어떻게 열심히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겸손했는가, 그것들이 그 열심과 겸손과 희생이 모두를 감동시킨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가 받는 어떤 대접으로 상대방을 분발시키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만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식의 분발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경묘법인 것입니다. 누구를 봐라, 누구 같이 되라, 이런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누구를 봐라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통해서 생색을 내려고 그러시는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볼 때 부모가 자식 편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비춰진다면 그건 참으로 서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훌륭한 신앙적인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이 모두를 따뜻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나누어지는 그 감동이 있어야지, 누구를 봐라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이 자동적으로 지적되고 심판하고 그 비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참으로 역효과밖에 나지 않고 성경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을 행치 말라는 일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 내용으로서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악을 행치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된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죄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여 지는 것이 목적이고, 그 온전함은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치 말라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닌 것,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어떤 범죄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런 차원에서의 온전하여짐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할 때 그 꾸중이 나는 옳았고 나는 나 할 일 다 했는데 너희가 내 말 안 들었고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책임을 전가하든가, 자기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에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바울이 저들을 만났을 때 저들을 꾸중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바울이 저들을 다시 대면했을 때 이 꾸중들이 저들에게 효과가 있어서 서로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마음이죠. 이런 부모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저들이 고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을 꾸짖는다고 해서 적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든 편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꼭 고쳐야 하는 문제, 이것만은 틀려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놓쳤거나 예수 믿는 문제 자체를 놓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온전케 되는 것, 어디서나 등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도 등장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성품과 무슨 인격과 거룩함, 모든 것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에 있어서 그 생명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 교회가 주를 닮기 위한 격려와 노력이 있느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한 서로 간의 격려가 있느냐, 이것이 참다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 진단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떤 열심을 냈던, 어떤 능력을 바쳤던, 어떤 희생을 했던, 그것은 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는 그것이 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 구제요, 봉사요, 선교요,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온전하게 되라는 이 지적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소영웅주의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답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낫답니다. 이건 인간들에게는 떨쳐버리기 가장 힘든 죄가 남긴 큰 흔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타락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싫어서 타락합니다. 타락의 그 핵심이 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는 걸 부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탄이 와서 하와를 꼬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겁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그 다음에 묻죠.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데 어기게 하는 중요한 유혹이 뭐죠?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너희 편을 들어야지
다른 이가 너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상은 뭐냐 하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편을 들기 때문에 사람 사는 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가장 큰 모든 비극은 모두가 상대방을 신하로 요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무지합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왕인 증거를 제시하기에 바쁘고 상대방이 왕일 수 없는 결점을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신앙세계에도 세상적인 내용과 단어를 바꿔서 믿음과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고도로 싸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과 내용과 명분을 신앙적인 걸 갖다 쓰면 죄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가? 누가 더 은사와 체험이 큰가? 다시 말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가? 이 소영웅주의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남보다 난 이유를 대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이유를 대해야 합니다. 거기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거기 수군수군하는 것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자녀요, 그의 종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누가 거슬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그것을 몸이라는 것으로 팔이 다리보다 낫냐, 귀가 눈보다 낫냐,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하더냐? 알 수 없지 않더냐?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자면 덜 중요한 것이 더 귀히 여김을 받지 않더냐? 너희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해서 꼭 중요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이런 지적까지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쓸데없는 귓볼에다가 귀걸이를 한다든가, 선보러 나갈 때 괜히 이마백이나 닦고 나간다든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훨씬 대접을 못 받고 중요치 않은 것에 우리가 치장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야만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신앙이란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뛰어들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해서 신앙이라는 이름과 표현만 쓰고 실제로는 개인주의의 경쟁을 벗어던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불평거리가 뭔가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괄세받게 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안 주십니까? 그거 주셔서 대접받고 좀 살게 하시지 왜 괄세받고 살게 하십니까? 이거죠. 또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족에 대해서든 나라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좀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친척 주셔서 나는 좀 놀고 먹게 해주시지 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이래서 남을 다 내가 책임져야 하게 하셨습니까? 이 두 불평 외에 아무것도 아니옵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지적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라, 너희는 젖 먹는 어린아이라, 이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육체대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말하자면 신령한 자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누가 있더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사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기꺼이 날마다 죽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시간까지 수고하며 애쓰고 모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아니었느냐?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가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신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 아니냐? 왜 못난 자들과 함께 누구 키가 더 큰가 돼보려고 하고 누구 손이 더 큰가 돼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러고도 신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외 없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걸리는 질문이요, 한 번씩 걸려 넘어지는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진 죄악의 뿌리, 그 죄의 본질이 자기 증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끝낸 이 결론에 나온 얘기가 이미 고린도서를 시작할 때 등장했던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은 뭐죠? 각각 자기가 상대방보다 나은 이유와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이유를 대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 같은 데서 이거 확인했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죽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멸과 고통의 극한 자리까지 순종하여 갔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얘기는 그 앞에 나왔던 1절에서 4절에 있는 얘기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위로가 있을 때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무슨 받침? 시옷 받침, 지읒 받침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잘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한 가장 뼈아픈 지적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 받은 것이지 너희가 만든 것이었느냐? 너희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얘기였습니다.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고아원 원생들 부러워해 본 적 있죠? 왜 부러워했죠? 미국 구호물자가 왔을 때 미제 구제품 입고 나온 게 우리 잘 사는 사람이 입은 옷보다 좋았다고요. 근데 문득 무슨 부러움을 가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고아나 됐을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왜 그들이 좋은 옷을 입었죠? 불쌍한 자였기 때문에 먼저 혜택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다른 무엇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보다 더 불쌍한 자였기 때문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도들의 발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그 생각과 그 표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연습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 그럽니다. 제자 되는 훈련입니다.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하며 겸손하는 일을 기도해서 그 마음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이 어리석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죄악된 것만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낫지 이겁니다. 그래도 내가 낫지.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밤낮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생각으로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는 자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너 양보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안에 본능이 바뀌기를 바라갖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제자 훈련이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바뀌어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말씀이 내 것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일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흘러내리는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같이 떠내려갑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옛 구습을 쫓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 내 속에서 나오는 얘기 말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믿음 가운데서 나를 처복종시키며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쫓는 심정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것을 내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속에서 생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과 행동이 나가도록 연습시키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깡통이 하나 툭 떨어져서 따보았더니 속에 거룩과 평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죠? 교회 안에도 눈꼴신 사람이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만 눈꼴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꼴셔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눈꼴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때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걸 붙잡고 억지로 입술을 당겨서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만나면 그게 안 되거든. 어떡하라 그랬죠? 도망 다니십시오. 도망 다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원수는 남포교에서 만난다. 만나면 어떡하라? 빨리 좋은 말을 하라고요. 나쁜 말이 나가기 전에 빨리 좋은 말을 하라고요. 빨리. 그래도 생각이 안 나거든.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빨리 좋은 말을 하시라고요. 누가 마음에 안 들고 쓴 말이 나오려고 하면 빨리 칭찬을 하라고요. 빨리 좋은 말을 하라고요. 빨리. 누가 누구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내가 좋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던 것이 많이 희석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미움이 사라지지. 울며 금식하고 철야해서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울며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려오면요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난 기도했고 넌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공격은 하나님 앞에 재가를 받은 것이 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우들이 피상적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능력, 지혜, 은사 하나도 칭찬받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사랑, 겸손, 충성,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능력으로는 자랑을 해도 온유나 겸손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랑하면 이미 겸손이 아니요 온유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온전하여지셔야 됩니다. 능력과 열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이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싸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열심과 진심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복된 진심과 열심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특별히 거룩함과 의로움과 십자가를 지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 알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명예와 재능과 무슨 자랑할 것들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내용을 삼고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일과 경건을 연습하는 일과 오직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주를 뒤쫓는 자 되어 주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